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0절로 우리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0절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상 19장 10절.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주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느끼시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인데 군사들이 딴 데 눈 돌릴 시간이 있어요? 전쟁인데. 전쟁하면 여러분 24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과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건 영적 전쟁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4 전도하는 제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꼭 전쟁과 같다니까요. 24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그러면서 24 전쟁은 현장입니다. 현장 살릴 제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해야 되잖아요. 전쟁은 일단 나가 싸우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쟁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다윗이 아람과 전쟁입니다. 아람과 전쟁하는 암몬과 전쟁, 아람과 전쟁, 암몬과 아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지금 다윗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배경이. 그러니까 이 전쟁인데 10절 우리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10절 보니까 10절 어때? 요압이 앞뒤에 요압은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앞뒤에 지금 뭘 쳤어요? 적진을 보고 앞뒤에 지금 적진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24 안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24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놓아야만 전쟁의 승리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24 진짜 전도 제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4 제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24 현장에서 살리고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다윗 군사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성읍을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을 내자. 오늘 이 제목으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언약 백성이 다윗의 군사는 다윗의 군대가 뭐 하는 거냐면 전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적을 해요. 다윗 군대, 이스라엘과 늘 대적 관계였어요, 암몬이. 그런데 암몬 왕이 누구였냐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라는 암몬 왕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옛날 다윗과 아하스가 어떤 사이였냐면 좋은 관계였어요. 여기 보니까 자, 다윗이 나하스와 옛날 호의를 베풀었다고 2절에 말씀하거든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지금 죽었어요.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며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나하스가 죽은 장례에 뭘 보내냐면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요. 조문하는 사절단을 보내는데 오늘 그 나하스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제 나하스의 아들이 한온이라는 왕이 나하스의 아들이 왕이 돼요. 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나하스하고 좋은 관계라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절단을 보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하고 좋은 관계 때문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절단의 오해를 해요. 암몬의 방백들이 이 암몬의 방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쟤네들은 사절단이 아니야. 조문 사절단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뭐하러 왔냐면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야.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지금 정탐한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암몬의 방백들이 사절단을 보고 지금 우리를 정복시키기 위한 정탐꾼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다윗은 순수하게 조문 사절단으로 보냈는데 조문 사절단을 보고 뭐라고 오해하냐면 문상하러 온 사람들 보고 쟤네들 지금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한운이가 얘네들의 여기 보니까 사절 한번 봐봐요. 한운이 이에 신하들을 잡았습니다.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아니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았어요.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나라의 사절단인데 그러니까 다윗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신하들이 치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도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단한 것을 보고 6절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이 신하들이요 이렇게 하고 오니까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올라오지 마. 너희들 수염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 하고 신하들을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온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오게 만들어요. 수염 다 기를 때까지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맘먹었어요. 저것들은 이제 암몬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맘먹었던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암몬이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암몬이 누구에게 용병을 요구하냐면 암몬 나라가 아람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에 용병을 요청해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두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암몬하고 싸워야 되고 아람하고 싸워야 될 상황이라 6절 한번 확인할게요. 6절에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이가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러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마와와 소바에게 보내서 병거와 마병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요청했다니까. 용병을 다윗한테 이제 믿게 보였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언젠가는 공격하겠구나.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이때 다윗이 맘먹은 대로 다윗의 전쟁사를 봐요.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오늘 다윗이 전쟁한 내용을 보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의 동생이 누구냐면 아비새입니다. 그 요압과 아비새가 용장 중에 용장이라.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읽은 부분 보니까 아람 군대를 맡고, 아람 군대를 요압이 맡아요. 그리고 아비새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누구를 만나면 암몬을 맡아요. 암몬 군대를.
이렇게 서로 맡았어요. 나는 아람 군대를 맡을 테니까 너는 요압을 맡아라. 그리고 내가 불리해지면 네가 와서 돕고, 네가 불리하면 내가 돕겠다고 연합작전을 해요. 연합했다 이 말은 원팀이 돼버려요. 전쟁에서. 교회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원팀이 돼야 돼요. 너 나가 아니라니까. 네가 나와 싸워서 뭐 하든지 상관 안 하면 안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요압과 아비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교회가 돼야 하는구나. 네가 아람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도울게. 네가 요압과 싸우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돕겠다고 이렇게 지금 결의를 한다니까요. 12절 봐봐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했다니까요. 이렇게 약속하고 결단하고 13절 한번 확인해 봐요. 13절 뭐라고 하는지. 13절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성경이 안 올라오나 봐요. 13절 봐봐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힘을 내야 되는 거 맞죠?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 없으면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 전도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자매님 아버님 이현주 씨 놓고 이번 주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난주 처음으로 교회 오셨다는데 이번 주간 만나서 복음 전해드리려고. 진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이거 전달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전쟁도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읍들인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하나님의 성읍이 이방 사람 손에 빼앗기면 되겠냔 말이에요.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뭔데? 하나님의 성읍들인데. 여러분,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쓰임받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요 선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13절 내 것으로 붙잡고 꼭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우리 힘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뭐 때문에 힘을 내냐?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고 하잖아요. 14절 보니까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갔더니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람 사람이 다 도망갑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셔야 돼요. 그 앞에서 도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봐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도망가니까 암몬 사람들도 덩달아서 다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작전 보세요. 아람 사람만 쳐서 도망가게 했더니 아람 사람 도망가는 걸 보고 암몬은 그냥 저절로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18절 19절 보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완승이에요? 다윗의 완승입니다. 완승. 18절 봐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주의관 소박까지 죽이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늘 다윗의 용사 요압과 같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 같이 전쟁에 결단하고 딱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뭐 때문에 도망갔다고요? 암몬 사람이 뭐 때문에 도망갔다고요? 아람 사람 도망가는 걸 보고 애들은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요압이 아람 사람만 쳐버렸더니 아람 사람이 도망가고 보고 아니 암몬 사람들 덩달아 도망갔다니까요. 아니 암몬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면 뭐예요? 이 용병도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다윗이 잘 싸워 이긴 겁니까? 아니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48절 보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완승하게 만듭니다. 19절 확인해 봐요. 19절 보니까 우리 18절만 봤는데 19절 한번 봐봐요.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뭐하였음을 봤다고요?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나중에는 화친합니다. 화친하여 섬기고 화친한 걸로 끝나지 않고 섬기겠대. 이제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요압이 아람 사람 딱 쳐버렸더니 아비새가 싸우려고 하는 암몬 사람들은 그냥 아람 사람 도망가는 거 다 도망가 버려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뭐 때문에 사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읍.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다윗의 군대에 나는 다윗의 군대를 보면서 이런 일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압이 있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쟁하러 가라고 하는데 주저해요? 나는 못 갑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10절 보니까 전쟁 나가는 현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위기 상황입니다.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그랬어요. 앞뒤에 지금 적진이 지금 쌓여 있는 가운데 있다니까요. 앞에도 적진이 있고 뒤에도 적진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야, 앞뒤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에 대하여 진을 쳤구나. 위기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나가겠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 보세요. 나는 이 결단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우리는요, 위기 상황이 와도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앞뒤로 지금 막힌 상황이라니까요. 적진이라니까, 적진. 앞뒤로 막혀 있는 적진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거 봐요. 자세히 보면 포위된 상황입니다. 포위된 상황이라니까요. 포위된 상황에 책임을 나누고 전략을 세워가면서 무슨 전략을 세웠어요? 요압이 지금 무슨 전략을 세웠어요? 나는 아람 군대를 칠 거야. 아비새 너는 암몬을 쳐. 그리고 내가 약하면 네가 와서 돕고 네가 약하면 내가 가서 도울게. 이런 전략을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암만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만 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나는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연합한 모습을 보면서 연합된 원팀의 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팀이 원팀이 됐다니까, 연합했다니까요. 이러면서 의식 자체가 무슨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원팀이 돼야 되는 건 맞지요? 연합된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너 나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해야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네팔에서 온 다니엘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장장로 중심으로 청년들이 군소리 않고 경북궁으로 데려가서 하자 그냥 쭉 가고, 또 심지어는 공항까지 보니까 공항 가니까 한 10명 정도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마지막 보내는 모습까지 보면서 야, 저거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올 건데 어떻게 저렇게 전부 다 원팀이 돼가지고 저렇게 할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날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연합된 한 팀이었어요.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니까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앞뒤로 막혀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도저히 앞에도 적군이 있고 뒤에도 지금 적군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떨지 않고, 야, 네가 위기를 만나면 내가 가서 도울게. 내가 위기를 만나면 네가 와서 도와. 이렇게 연합된 작전을 짜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협력이 이렇게 믿음의 힘으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구나. 여러분, 현실을 여러분 돌파해 버려야 돼요. 현실에 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오늘 지금 다윗이 전쟁하는 것처럼 현실에 싸우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지는 사람이 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 돌파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요압과 아비새를 보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구나. 12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이래야 된다. 서로 협력하면서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서로 완팀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돌파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 속지 마시고 우리 원팀이 돼서 돌파하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만나면 어떤 사람은 위기 상황에 완전히 분열돼요. 분열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연합된 힘이 모아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어떤 환경을 와도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원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된 힘으로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봐요. 나는 이 싸움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영적으로 결단해야 된다. 13절 보니까 진짜 힘을 내자고 결단하잖아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힘을 내라는 말을 지금 2번씩 하고 있어요.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야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만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 빼고 너는 힘을 내라. 믿음의 힘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의 성읍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하나님이 힘 안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싸우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선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성읍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세상은 지금 어떤 나라예요?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처럼 사단이 완전히 견고한 진을 쳐놓고 있다니까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건 맞지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다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쟁하는 사람들은 24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쟁과 같고, 전도는 진짜 전쟁 중에 전쟁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사단이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사단은 끝까지 발악을 하고 안 놓으려고 그래요. 자기 건 줄 알고.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손에 있고 흑암 나라에 있고 사단 마귀의 나라에 있고 세상 나라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24 복음 집중입니다. 24 복음에만 집중해 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24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떤 힘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보세요. 진짜 이것 제대로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힘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복음에 집중하면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복음에 집중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 집중 안에서 24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은 반드시 약속으로 붙잡은 자에게는 성취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합니다. 24 말씀 성취의 맛을 봐야 돼요. 이게 답니다. 왜?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에 24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전쟁 났는데 휴가 가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인데 오늘 암몬과 아람과 지금 전쟁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사단의 손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끝까지 발악을 하고 안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라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라니까요. 말씀 성취의 흐름만. 그럼 당연하게 24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도 흐름 따라가면 응답은 당연히 와요. 기도 응답은 100%입니다. 어떤 때는 예스로도 오지만 노도 더 큰 응답이에요. 어떤 때는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진짜 멋있는 거 24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이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이게 선교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복음 없는 문화권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의 문화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한 영혼이 돌아왔다. 천군 천사들이 방파레를 울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요. 진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도 선교와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4 한 현장을 가슴에 품었다. 한 지역을 가슴에 품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역은요, 여러분이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내가 우리 동네만은, 내가 사는 지역만은, 오늘 내가 있는 현장만은 진짜 그리스도를 말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가슴에 품은데 하나님 역사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인 1조 팀들이 잘하는 게 뭐냐? 한 나라를 가슴에 품었다.
여러분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집중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까?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고 외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힘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점점점 사단의 손에, 흑암의 손에 빼앗기고 있는 이런 실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사단의 손에서 빼앗겨 가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흑암 저주가 온 땅을 덮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안타까움이 없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오늘 다윗의 군대들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위기 앞에서 오늘 다윗의 군대들이 위기 앞에서 선택하는 거 봐요. 뭘 선택했어요? 자세히 보면 위기인데 피하지 않고 뭘 선택했어요? 위기를 선택했다니까. 저거 위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 아니야. 앞뒤로 막혔다 할지라도, 앞뒤로 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저건 위기 아니야. 오히려 위기가 뭐였어요? 기회였던 거 맞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평안한 걸 택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고난, 환난, 박해, 핍박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뭘 선택했냐면 고난을 선택했다니까요. 핍박을 선택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이겼다니까요. 연약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못 이겼다니까요. 이 120명이 3천 제자가 되고 5천 명이 되고 이 120명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로마까지 변화시키는 세계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천야 늘 선택을 잘하세요. 위기 만났다.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위기를 피하려고 한다니까. 위기 만나면 도망간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선택을.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선택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기를 선택해도 위기가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전쟁에는 서로 연합한 원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들수록 여러분 연합해야 돼요. 연합은 내 중심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내 것도 필요 없고 원팀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손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오늘 요압과 아비새가 연합한 거 보세요. 내가 약하면 네가 와서 날 돕고 네가 약하면 내가 가서 도울게. 나는 이 원팀의 모습을 보면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게 돼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원팀이라니까요.
이런 원팀이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로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이게 결단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전쟁은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결단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진짜 결단하세요. 결단하는 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뭘 선택하실 거예요? 선택을 바로 하세요. 평안함을 선택하실래요? 환난, 핍박, 고난, 박해를 선택하실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쌓여있는 축복이 더 많아요.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에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것이 맞다면 위기를 선택하시고 환난을 선택하시고 핍박을 선택하시고 박해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절대 손해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너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남음 있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고 외쳤던 그 외침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원합니다. 이현주 선생님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그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딸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